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신나게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범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약속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범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2절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우리의 목소리로만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한 번 더.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1절과 4절 부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마지막으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모두 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움츠렸던 꽃을 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의 마음도 피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담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감사의 꽃이 피게 하시고 기쁨의 꽃이 피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만발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섬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은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지극히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게 하시옵시며 나태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을 겸허히 낮추며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지켜 주시옵시며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깨달아지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옵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바라옵고 아끼는 더 많은 대원이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저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창조의 마음을 잘 성장시키게 하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받은 자녀로서 주신 그 생각들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지금껏 때마다 일마다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표로 출발할 때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서로가 섬기며 아름다운 사랑의 때로며 주셔서 몸된 제단을 통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상처지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나와서 참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어린 심령과 청소년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오랜 계획 가운데 시작하는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 또 큐티를 통하여 잘 깨닫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의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만이 아닌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예배해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3월 12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온 세대 예배를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삼세오름 학생부 주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층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이승재 부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군포시에서 스마트폰 교육 초급과정을 4월 6일 목요일부터 오후 2시에 8주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이며 정원은 선착순 10명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박춘선 권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사랑방장 교육이 매주 수요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4월 부활주일 칸타타를 위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김성철 찬양사역위원장님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꿈땅 도서관 책을 기증받습니다. 중학생부터 장년까지 사용 가능한 깨끗한 책을 기증해 주세요. 어린이 도서를 기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기념일 헌금 희망자께서는 본당 입구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당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광고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요, 아까 광고에서 보셨듯이 온 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 예배의 문화들, 예배의 삶들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되 우리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연합 예배입니다. 9시 예배가 없습니다. 11시 예배에 함께 드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2부 나오시는데 오늘 3부 나오신 분들 다음 주에도 3부 나오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광고를 여러 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꼭 2부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는 합니다. 일주일이니까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3부에서 다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부흥을 갈망합시다. 올해 주제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7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 교제에 충실한 교회, 섬기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이 7가지를 잘 실천해서 우리가 매번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잘 실천하여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누고 지나갈까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네, 우리 7가지 마지막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다? 바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라 했어요. 왜 힘드냐? 내가 다른 것은 흉내내고 그런 척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사랑과 용서는 내 안에서부터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전제 조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셨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떻게 용서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결국에는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또한 그 사람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용서 힘들지만 한번 선포해 보자 했어요.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녹이셔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먼저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홍열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움,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군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제벨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제벨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네, 혹시 여러분 유튜브나 신문상에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최근에 그 전 세계 기독교 교계가 가장 집중하고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 에즈베리 부흥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지난 2월 8일 시작되었던 이 부흥은 2월 24일까지 2주간 넘게 24시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학교 평범한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이 마치고 어제 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학생들이 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같이 예배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모여들고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서 2주 동안 6천 명밖에 살지 않는 이곳에서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그 부흥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자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에즈베리 대학교는요 지난 70년도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부흥이 전 지역으로 전 대학교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16년 만에 이제 이곳에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곳에서 이렇게 여러 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요. 물론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냐 아니면 마귀의 미혹이냐 라는 논란도 있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논란의 중심에는 이 부흥회 때 이 찬양 인도를 했던 찬양 인도자가 동성애자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것은 부흥이 아닌 마귀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에즈베리 부흥이 진짜냐 가짜냐, 마귀의 미혹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냐라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이 부흥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에즈베리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꿈꾸고 부흥을 꿈꾸면서 매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기대하며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갈급해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갈망함이 생겼느냐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이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성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성막을 향해 올라가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영적인 침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시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시인이 외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흥은 영적으로 침체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할 때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니 급적스런 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예배를 가든지 이미 풍성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 언제를 떠올립니까? 우리는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떠올립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일 큰 부흥이었잖아요. 근데 그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원산 대부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03년도에 이 원산 지역에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강사로 초청받은 분이 하디 선교사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도 그랬고 다른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세상의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바뀌어지지 않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복음이 잘 안 되는데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이유가 이 조선 사람들 탓이라고, 조선 사람들이 미개한 탓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수련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너 때문이라고, 너의 교만과 너의 죄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조선 땅이 변화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 탓인 줄 알았는데 나 때문이었다고, 나의 죄 때문이었다고, 나의 교만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원산의 대붕이 일어나고,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 대붕이 조선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4년 뒤에 평양 대붕의 시발점이 되고 도화선이 되었던 거예요. 또 부흥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18세기에 있었던 영국 부흥운동,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미국 1차 대각성운동이죠.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종교적인 침체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풍성하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중되고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들의 중심에는 인본주의 사상과 또 합리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서 영국에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존 웨슬레가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게 더 커져서 영국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 그리고 그것이 더 커져서 저기 미국까지 이어져서 미국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메말라 있는 시대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곳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죠. 세속주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온갖 나의 안정과 나의 안녕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 부흥에 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에즈버리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이 부흥이 누구에게서 일어났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Z세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Z세대들은 어른들이 바라볼 때에 영적인 것이 없는, 전혀 영적인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세대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한인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열심히 그래도 교회 나오던 친구들이 대학 가고 나서는 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똑같았어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젊은 세대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세대들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은요, 흥분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세대라고 여겼는데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 여겼던 그 세대들 가운데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가슴 뛰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그 부흥이 오늘 우리나라 땅에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버렸어요. 교육부서들이 꽉꽉 차던 그 부서들이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많이 줄었어요. 우리나라 이 땅의 70%의 교회들이, 교육부서들이 다 사라졌대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일으키시기 전에는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고 있죠.
여러분, 갈급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급하다. 이 갈급하다라는 말은 고대하고 부르짖다, 헐떡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시편 42편의 말씀을 설교했었죠. 그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원래 사슴은 이 열이 많은 동물이라서요. 늘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물을 먹음으로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근데 물을 찾지 못하고 다니다 보면 그가 목이 말라서 결국에는 이 목마른 갈증 때문에 죽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목마른 그 갈증을 이 타오르는 그 갈증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랬어요. 마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갈망이란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일으키시기 전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 땅에 부흥을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에즈버리 부흥에서도요 그랬어요. 우리 아까 봤던 닥터 홍 그 교수님, 보수적인 신학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가 24시간 풀타임으로 기도하는 자로, 또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외치며 사람들을 모아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준비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에즈버리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 원산의 대부흥이 있기 전에 2명의 무명의 그 여자 선교사님들께서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조선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바꿔주십시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2명의 여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수련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60-70명, 70-80명이 이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도되어질 때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경험되어지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폭포,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이 휩쓸려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성령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부흥에 대해서는요 어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부흥의 역사들은 나타나지만 무엇이 부흥이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단마다 또 신학자마다 이 부흥을 바라보는 부흥을 정의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다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흥에는 성령님의 강력하고 특별한 임재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역사로 강하고 뜨거운 성령이 체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고 또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마다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뜨거운 부흥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이슬비처럼 내려앉기도 하고 때로는 폭포와 같이 강력하게 임하기도 하죠. 이번 에즈베리 부흥에서는요 사람들이 그 성령의 부흥의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윗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스윗. 하나님께서 스윗하게 임하신대요. 근데 이 스윗이라는 게 우리는 달콤함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지 않고 잔잔하지만 그리고 평안하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잔잔하고 평안하게 다가오지만 그 안에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붙드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하게 임하는 부흥도 있고 잔잔하지만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 장소를 가득 채우는 부흥도 있어요. 근데 부흥의 형태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는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만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병 가운데 있던 자들이 병이 낫게 되어지고 의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기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흥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입술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흩어진 그곳에서 기도의 몸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삶 속에서 그 죄의 끈을 끊어버리는데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죄가 끊겨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은요 타성에 젖어버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의 어떤 기대가 없이 그저 매일 이 자리에 오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심각한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흥의 역사일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인지 어떤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기 전에 이 부흥을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그렇게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또한 침체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예배 속에 너무나도 타성에 젖어버리고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들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이 필요한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갈망하라, 부흥을 갈망하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타성에 젖어버리고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예배 가운데 아무런 기대 없이 그곳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갈망 없이 그저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뜨거운 열정, 그 간절한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사랑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흥을 갈망하라 라는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즈벨의 부흥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의 함은수 자매가 득송하겠습니다. 우리 자매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제가 부를 이 찬양은 제가 굉장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쓴 저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자꾸 지쳐 쓰러져 무너지는 나에게 그 크신 손으로 만져주시네. 바라보고 싶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 숙인 나를 의롭다 하시네.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나 흘러 가득 흘러 넘치네. 온전히 나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이
계셨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네. 주를 잊었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을 버렸던 나를 다시 사랑하셨네.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나 흘러 가득 흘러 넘치네. 온전히 나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자유케 하네.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나 흘러 가득 흘러 넘치네. 온전히 나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날 자유케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영원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부흥을 갈망하며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